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독립기념일을 지났습니다. 오프닝 영상을 보시면 우리 SEIS 학교에서 독립기념일 행사를 한 영상이었고요. 실제로는 사실 순서가 되게 많았어요. 훨씬 더 많았고 다 담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학교 들어가서 그것만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좀 해야 돼서 좀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 찍지 못했는데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학생들도 준비를 많이 했고 또 가르치려면 선생님들도 많이 애쓰셨겠죠. 그래서 좀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아무튼 학생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애들이 커져가니까 아주 되게 난이도 높은 동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이구 저거를 어떻게 할까? 무슨 북한에서 매스게임 준비하는 건 아닌데 그런 수준 아주 난이도 많은 동작. 영상 만들다가 다 들어가진 않지만 막 물구나무 서고 막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아직 인도는 사실 지금의 한국과 다르게 제가 한 초등학교 때쯤에 어떤 정서 가지고 있는 걸 국가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 독립. 그래서 약간 열심히 준비해야 애국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애국심이 고양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참 좋은 것 같고, 한국은 그런 게 좀 퇴색해진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만큼 열심히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너무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감정이 좀 앞서서 좀 생기는 문제 아닌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교사들과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수고한 교사들과 함께 식사 한번 하면서 수고한 것은 칭찬하고 또 너무 마음이 이렇게 커져가서 어떤 이렇게 일에는 프로세스가 있고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하루 전날 막 예산을 이만큼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막 이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이제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있네요. 그게 아무래도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격려와 함께 꼬집을 건 또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이번 주 토요일에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격려가 되고 또 격려가 된 만큼 또 분명한 상식선에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건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처신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느릿느릿 성경 152화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비유가 나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살펴보면 네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네 덩어리가 있는데 하나는 비유의 중요성, 지금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등불을 어디에 두느냐, 등불을 어떤 사람이 가져왔는데 그것을 말 안에나 등경 아래에 두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말이라는 게 일종의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일종의 대박 같은 겁니다. 공역 계정 같은 데서는 대박이라고 나오고요. NIV 같은 데서는 bowl, 그래서 이제 그릇, 온폭 들어간 그릇. 그러니까 등불을 가져서 온폭 들어간 그릇, 접시가 아니라 이제 그릇에다 넣으면 이제 빛이 제대로 잘 밝혀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등불을 가져다가 이제 바닥에 놓으면은 그 등불집, 등경 아래 두게 되면은 그 빛이 또 효율적으로 펴지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비유로 들고 하는 것, 이게 비유는 두 가지 성질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시와 은폐 두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주님께서 또 앞선 문맥에서 이게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거고 다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뒷부분에 또 후반부로 이어지면서 하지만 등불을 왜 갖고 왔겠냐, 그거 다 비추기 위한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들고 와서 이렇게 선포하시겠냐, 다 알려주기 위해 오신 거 아니겠느냐, 내가 그거 다 알려주러 왔다, 그러나 그 시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이 그 등불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아서라는 주제로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둘 다 이제 씨앗이 자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에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시다 풍랑을 맞은 상황에서 예수님 주무시고 그만큼 피곤하셨던 거죠. 피곤하신 상황에서 제자들이 울며 불며 막 우리가 죽게 됐는데 잠만 자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시면서 파도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좀 더 중점적으로 좀 묵상해 볼 내용은 그 앞에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앞 문맥에서 4장 이제 초반부에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중간에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옵니다. 그 비유는 무엇이냐면은 등불에 관한 거예요. 등불을 왜 갖고 왔냐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씨앗과 관련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씨앗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금 이제 제가 강의 안에도 썼지만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A, B, A-라는 인클로지오 샌드위치 구조로서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살펴보면은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 사실은 제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21절부터 25절까지 그 등불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왜 어떤 사람이 등불을 가져왔으면 그냥 갖고 왔겠느냐? 왜 갖고 왔겠냐? 그거를 등불을 갖고 와서 그 빛을 숨기고 감추려고 갖고 온 거 아니다. 말 안에 어떤 그릇 안에 놓지도 않고 등경 아래 둬서 빛이 잘 퍼지지 못하게 하지도 않는다. 등경 위에 둬서 스탠드 위에 둬서 그 빛이 그 방의 모든 공간을 비치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오지 않겠냐. 이 말씀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비유를 통해서 계시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의 구조가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시를 갖고 왔는데 이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질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너희가 이 말을 들을 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표현을 바꾸면 너희가 지금 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는 방식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불신으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 뿌려지고 있다. 지금 내가 사역하고 있잖아. 내가 왔어. 말씀인 내가 왔어. 이 땅에 왔어.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어졌어.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똑같은 방식으로 판단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어진 그 말씀에 대해서 진중하게 듣고 온전한 반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중요시 여겨야 하는지, 지금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온전한 태도, 올바른 태도를 갖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전에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지금 선포하는 자가 말씀을 뿌리고 있는데 그것이 마음의 밭의 종류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그 등불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이 씨를 뿌리지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농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잘 관리해주면 열매가 맺는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일상을 살다 보면 어느덧 열매를 맺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그 잡초를 솎아주면 열매 맺는다는 건 알지만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학이 좀 발달해서 식물이 그렇게 하면 햇볕이 있으면 광합성을 하고 엽록체가 어쩌고 막 이런 내용들을 알죠. 그러나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물이 이렇게 영양분을 이렇게 흡수하는구나. 그렇지만은 그 엽록소가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 그게 원래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누가 그렇게 기능할 수 있게 만들어졌는지, 그 안에 그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 과학이 발달했지만 그렇게 되는 걸 알지만은 어떻게 그게 될 수 있는지, 왜 걔는 그런 기능을 하는지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농부가 이 씨앗을 자라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열매는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를 지나 신약 시대를 또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의 밝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지식으로 그 과정이 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뿌려진 그 말, 하나님 나라는 그 씨앗과 같은데, 농부가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잡초를 솎아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 농부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를 다 알아서 그 뿌리를 내리는 과정과 그 광합성하는 과정과 영양분을 흡수하는 그 모든 지식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되면, 때가 차면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농부가 자고 일어나고 앉고 하루 이틀 일주일 사흘 나흘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덧 열매가 맺혀져 있어서 그것을 추수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온전하게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 과정 가운데 왜 이러한 일이 있고 왜 이런 일은 있지 않은지를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는 거예요. 오고 있고 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철저한 무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씨가 뿌려진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농부의 지식의 수준에 따라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열매가 맺는다는 걸 알지만 그 과정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열매를 맺을 거라고, 어느 순간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열매가 맺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은밀한 속성,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도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그 확실성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또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겨자씨 이 부분은 조금 잘 이해해야 해요. 겨자씨가 나무가 엄청 커진다라는 주석들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겨자는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아키프를 저희 가면 맨날 봐요. 겨울에 보면 겨자가 많이 있거든요. 잘 자랍니다. 크긴 커요. 근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경을 오독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죠.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 하나가 같은데, 땅에 씹을 때는 땅의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편에 속하지만, 성경에서는 이제 원래 번역에서는 가장 작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가장 작아서 그것보다 더 작은 게 없어서 가장 작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표현이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 작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심고 나면 자라서 모든 풀보다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마치 겨자씨가 무슨 나무처럼, 아름드리 나무처럼 자란다고 잘못 오해하고, 이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도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런 식으로 잘못 이제 이야기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까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하늘을 날던 새들이 그 그늘 아래 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개역 개정이나 이런 성경에 보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오독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저는 이제 성경 공부 이제 준비하면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 겨자를 완전 무슨 나무, 아름드리 나무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새들이 나무 가지에 올라와서 이렇게 안착하는 것처럼 그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게 오독이에요, 오독. 이게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된다는 건 뭐냐면 그 그늘에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자가 자라면은 모든 풀보다 크다고 잘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모든 나무라고 인지하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모든 풀보다. 풀들이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잖아요. 근데 겨자씨는 풀치고 크게 자라요. 꽤 자랍니다. 꽤 높이 자랍니다. 그게 새들이 그 밑에서 노닐 수 있을 만큼 크게 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나무처럼 이렇게 자라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미 그런 설교를 들으신 경우도 있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듣고 자랐고요. 그 묘사가, 그쵸. 이제 겨자씨 실제 씨앗 갖고 와서 이제 보여주시고, 그건 맞아요. 겨자씨가 작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나무처럼 자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약간, 제가 삶의 현장에서 겨자를 보고 있고, 그 열린다 성경에 보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제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2가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잘 설명해 주지 않고 다른 부분을 설명해 주셨었어요. 근데 분명한 건 겨자가 그렇게 크게 자라는 건 아닙니다. 무슨 나무처럼. 이거는 물론 이제 중요하진 않아요. 문맥에서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냥 작은 게 아주 크게 자란다. 풀치고 참 크게 자란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 실제로 보면 이게 후 불면 훅 날아갈 만큼 되게 작잖아요. 근데 그렇게 작은 게 풀 중에서는 정말 너무 크게 자라요. 이제 그래서 얼만큼 자라냐?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어 쉴 만큼, 그 그늘 아래 쉴 만큼. 이렇게 저희 아킬프레 12월, 1월 이때 가면은 겨자밭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꽤 아름답고 꽤 크게 자랍니다. 예쁘죠. 그래서 새들이 충분히 그 그늘 아래 깃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상대적인 비교예요. 이제 겨자씨의 그 작음. 그런데 나중에 이 정도, 와, 풀치고 이렇게 자랐어? 약간 이런 정서지. 이게 무슨 자이언트 막 나무처럼 막 한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원래 중요한 말씀 본문의 문맥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작은 것인데 아주 소소하고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나 크게 자라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 뭘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당장 아무것도 아닌데 작아 보이지만 놀랍고 크게 자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2000년 전 나사렛 목수와 갈릴리 어부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오늘날 이렇게까지 커지게 될 것을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겨자 씨를 뭐 기회나 한번 보십시오. 이 작은 씨앗에서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나무도 자라고 뭐도 자라고 하지만 사실 이 겨자씨 비유를 그냥 씨의 비유로 얘기해도 돼요. 그냥 겨자라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씨로 얘기해도 돼요. 왜냐면 씨는 너무 작은데 거기에 모든 가능성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아름드리 나무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 씨앗에서 시작됐잖아요. 이 작은 것이 이렇게 다 커지게 되는 모든 내용과 비밀을 담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왜소하고 작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뿌려져서 자라면 그 처음에 기대하던 그 씨앗의 크기에서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자란다. 놀라운 성과가 있다. 놀라운 성취가 있다. 놀라운 모습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2가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냐. 근데 씨앗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씨앗을 두고 이 비유를 계속 두고 계십니까? 들고 계십니까? 그 씨 뿌린 자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지금 뿌려진 거예요. 그 씨가 뿌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시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고 계시지만 그것에 대한 얼마나 부정적인 반응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선 문맥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이거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일을 한다라면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죄도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뿌리는 자로 와서 이렇게 말씀을 뿌리는데 사람마다 정황과 상황과 그 마음의 상태가 다 달라서 어떤 것은 길에 뿌려진 씨처럼 되고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 그리고 좋은 밭이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고 그 나라가 당장은 작아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나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 지금 너희가 내가 선포하는 말씀을 얼만큼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던 것과 상관없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그 과정 가운데 그 하루 이틀 사흘 날에 이게 어떻게 자라고 얼만큼 컸는지 다 알 수 없지만 농부가 그것을 다 알 수 있는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그렇게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완벽한 지식 모든 것을 다 알고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은밀하게 자라서 어느덧 우리 눈앞에 열매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날에 우리도 한 분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 번 죽고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을 쫓아서 부활의 그 다음 열매를 맺게 될 것들 그것들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체 문맥에서 이 말씀 다양한 비유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무게를 주고 방점을 두고 있는 게 뭐라고요? 그 등불의 이야기예요. 왜 등불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설명드렸지만 A, B, A-라는 그 구조가 나와요. 그 구조를 통해서 강조하는 거, B를 강조하는 거죠. 지금 오늘 B에 해당되는 내용,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이 비유를 왜 들고 왔겠니? 이걸 다 숨기려고 갖고 왔겠니? 사람들에게 다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왔겠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 밝혀서 내가 등불을 갖고 온 것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방 전체를 밝히려고 가져오는 게 아니냐. 사람이 누군가가 전기가 나서 랜턴을 갖고 오면 랜턴을 왜 갖고 오겠어요? 할 수 있는 한 이 방을 최대한 밝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랜턴을 갖고 와서 책상 서랍에 넣는 사람이 있습니까? 책상 밑에 넣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주님도 그 비유를 들고 오셨어요. 그 비유를 들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책상 서랍에 넣어두셔서 은폐하시려고 몇몇 사람을 알게 하시려고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점과 타이밍이 다를 수 있겠죠. 사람들이 마음의 밭의 상태와 여건에 따라서 그것을 즉시 깨닫고 그 마음을 품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오늘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살펴본 내용 가운데서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왔잖아요. 오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을 쫓아왔던 레위나 또 다른 제자들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 밭으로 자라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네 뭐네 하면서 귀신의 힘을 불어 기적을 행했다라고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정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오늘 선포되고 있는 이 비유를 단디 들어라, 잘 들어라.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비유를 들을 때 헤아리는 그 헤아림들을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내가 선포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판단하는 것이 결정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은 이미 뿌려졌고 하나님 나라랑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인터넷 설교도 많고 주옥 같은 설교도 너무 많고 성경책도 집마다 막 4-5개씩은 있죠. 그래서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도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그 말씀 앞에 진지하지 못하게 신실하지 못하게 서는 경우도 우리 삶에 종종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비유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 앞에 온전한 태도로 머물 것을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까지 살펴본
문맥 안에서도 하나님 선포된 똑같은 말씀에 대한 다양한 태도와 반응들이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돌짝밭, 길바닥,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밭으로 나누셨죠. 그리고 어쨌든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은 하나님 나라와 같이 은밀하게 자라고, 그것을 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것이고, 그리고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비루하고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어느 날 열매를 맺었을 때는 처음에 그 모습과서 감히 유추해내거나 상상해낼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적어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반응해서 좋은 밭이 되려고, 좋은 밭의 모습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살아가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이미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고 너무 손쉽게 너무 자주 말씀에 이렇게 손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해지지 못하고 온전한 태도와 반응으로 하나님께 서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흘겨 지나간 거죠. 수요일에도 예배를 들었고 새벽 기도도 설교를 들었고 주일 설교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도 또 들었던 이야기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뿌려진 씨는 오늘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더 진지하게, 순전하게, 온전하게 반응하는 삶의 훈련,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또 그렇게 말씀 앞에 서는 믿음의 싸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 자신에게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또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말씀이 혹시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네, 들을 귀 있는 자는 다 들었을 거라고 믿고요. 네, 혹시 좀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 있으시면 제가 쓴 강의안도 보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유와 아까 많이 나오고 구조가 좀 구조 전체적인 구조를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그게 보이게 되면 되게 명확한 메시지인데요. 그러지 않으면 좀 모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왔죠.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핵심되는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 말씀을 반응하고 또 순종하면서 오늘 하신 말씀, 오늘 내게 하신 말씀 앞에 이렇게 머무르는 삶,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